본래는 그렇다면은 처음 시작은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셨죠. 공동체가 시작이 됐죠. 자, 그런데 이 공동체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한 뒤에 뭐가 생겼어요? 초대교회가 생기죠. 교회가 생겼어요. 이 교회 역사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가톨릭.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것이 현재 저 개신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근데 우리가 기독교라고 할 때 사실은 천주교는 솔직히 안 쳐주거든요. 우리는 안 쳐줘요. 근데 천주교도 여러분 자기네 그 뭐 구교에서 나갔다고 그러지만 천주교 가도 안 쳐줘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례 다시 받아야 됩니다. 천주교 가면은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거 인정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가톨릭 구교에서 나온 신교가 아니고 우리의 정통성은 어디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의 정통성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전통에서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교, 소위 이 로마 가톨릭이 변질됐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변질돼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속화되고 부패하고 변질되고 벌써 구원론 자체가 잘못됐어요. 구원론 자체가 잘못되고 온갖 미신종 요소들이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다 보도록 하지를 않았어요. 성경은 누구만 볼 수 있었어요? 당시 사제들만 딱 볼 수 있게 해놨어요. 더군다나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통이 만들어지는데 성경을 통해서 전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뭘로 전통이 만들어지느냐? 이 가톨릭의 사제, 교황, 또 어떤 그 교회 안에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보다 뭐가 위에 있어요? 교황의 말 한마디가 더 위에 있는 것이고 또 이 교회 권위, 전통 여기서 말할 교회는 이 가톨릭 교회죠. 이 교회의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 근데 그 이전에도 뭐 종교개혁의 시초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여럿이 있지만 그런데 종교개혁하면 우리 누굴 떠올려요? 마틴 루터를 떠올리죠.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입니다.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그 교회 정문에다가 몇 개조 반박문이라고 하죠? 95개조 반박문을 갖다가 딱 붙여요. 그리고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때로부터 이제 진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가톨릭 교회의 온갖 부패 또 세속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기서 완전히 이제 이 세상으로 이제 공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소위 말하면 구교에서 신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이유가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당시에 교황이 레오 10세였는데 이게 교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크게 벌렸냐면은 성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고 이 사람이 큰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성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니까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막 짜내는 거죠. 그러다가 짜낸 게 뭐냐면은 여러분 다 알죠? 면죄부를 만드는 거예요. 면죄부. 그래가지고 이 면죄부를 통해서 원래는 이게 면죄부가 그겁니다. 이거를 이제 면죄부를 사면 어떤 일정 부분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면죄부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까지 됐느냐? 이 면죄부를 사면은 네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죽은 조상들도 그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그런 얘기죠. 헌금이 이게 뚝 떨어지면, 떨어질 때 그 조상들의 영혼은 연옥에서 어디로 올라간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가 곧 이걸 사면은 곧 뭘 받는다? 죄 용서 받고 구원 받는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까지 가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게 마틴 루터가 이 면죄부에 관한 이러한 반박문, 그것을 95개조 반박문으로 해가지고 비텐베르크 성 그 정문 거기다가 딱 갖다가 붙인 겁니다. 뭐 또 그걸 갖다 붙였다 안 붙였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95개조 반박문을 딱 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공동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순복교든 다 우리 이 개신교 기독교 공동체거든요. 근데 그 뿌리는 로마 카톨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카톨릭에서 나왔다, 천주교에서 나왔다 이런 사람인데 아니고,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가 우리 뿌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가 교회 시작이에요. 이 뿌리예요. 이 전통으로 우리는 오는 거지, 중간에 변질된 어떤 전통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전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마치 가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이고, 사실 개신교라는 말도 기분 나빠요. 개신교라는 말도 그 기분 내. 프로테스탄트 이것도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본래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신 세우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어디에서 뭐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신앙 체계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 체계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세우신 지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1500년이 흐른 거죠. 1500년. 약 1500년이 흘렀는데 그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타락과 부패와 이런 세속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제는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돼.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세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무엇을 주창을 했냐면 5가지 종교개혁, 5대 정신, 또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5가지 5대 정신이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여러분들도 적어놓고서 좀 기본적으로 좀 이런 이해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 어떤 교리적인 너무 또 기초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게 제대로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 또 갑자기 어디서 이단이 나타나면 또 헷갈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또한 카톨릭과 우리와의 어떤 차이점도 있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5가지 5대 강령이 있어요. 5가지 종교개혁 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라틴어인데 이게 오직 성경으로 이런 뜻이, 오직 성경으로. 스크립투라면 이게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솔라 그라티아. 다시 한번 솔라 그라티아. 이거는 오직 은혜. 따라 합시다. 오직 은혜. 자, 먼저 여기 보면 솔라 스크립투라. 당시에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못 읽게 했어요. 그리고 읽어도 자기 생각대로 해석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해석한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황 생각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은 우리 게 아니고 성경은 사제들이 보는 거야, 성직자들이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던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뭘로 번역을 했냐면은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 다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함부로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당시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은둔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 이 로마 가톨릭에서 이게 성경을 이렇게 금기시했느냐? 성경대로 하면은 자기들이 말한 것에 다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오류가.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교리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성당 가서 한 달만 한번 생활을 해보세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일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으로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기본이 되고 성경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은 말씀을 보더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세워서 온전한 사람들 만들기에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그리고 두 번째 솔라 그라티아.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자,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성경의 근거에서 이 종교개혁 5대 정신 또 5대 강령이 마련된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자,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구원 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 인간의 계획과 노력과 열심과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율법적 어떤 행위,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도 죄에 대해서 막 갈등할 적에는 자기 몸을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렸다고 그래요. 채찍으로. 그리고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막 올라가면서 죄의 문제를 그걸로 해결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걸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사실은 이 성경을 가도 미사는 열심히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을 그렇게 잘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성경을 사실 가르치다 보면은 다 걸리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이거는 오직 믿음.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찾아봐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근본적으로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걸 뭐 할 때?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을 때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면 행위는 뭐냐? 행위는 구원의 요소가 아니라 믿을 때 행위는 따라오는 거예요. 믿을 때 행위는 믿음의 행위로 따라오는 거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가톨릭에서는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를. 그래가지고 어떤 공적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보석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꾸 공적을 쌓아야 돼. 그걸로 네가 죄 지은 부분도 그걸로 조금 이렇게 가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구절이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 고린도 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2장 16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의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무엇으로만 의로울 수 있다? 믿음으로만. 여기서 나온 신학적 용어가 이거죠. 이신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이신 칭의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즉 재판관이 죄인에게 너희 이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기소된 사람에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건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라고 판결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믿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사이비가 나와가지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해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질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겁니다. 홍혜종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을 때 하나님이 홍혜종 집사님에게 홍혜종 집사 네가 의롭다, 네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의롭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종교개혁 5대 강령 중에 네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한번 따라 합시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루스 크리스투스. 자, 이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런 뜻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따라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찬양 받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과 죄인을 만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톨릭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성인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성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세상에서 공적을 쌓고 선한 일을 하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어느 정도 명성을 얻고 그러면 성인의 반열에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요.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은 지난번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는데 막 올라갑니다. 예수님 말고도 무슨 성 안 나요 뭐 이러면서 막 나와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근데 거기는 대신 누가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대신 기도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시여,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기도를 하고, 성 안나요. 제가 알기로는 성 안나는 예수님, 마리아의 또 어머니가 안나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성 안나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이거를 부정해버리면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하는 겁니다. 성경에. 자, 다섯 번째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시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자, 이것이 이러한 강령이 나오게 된 근거 구절이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성취 다 누구에 의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도요, 교황이 나오면요, 교황이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아. 무슨 왕관 같은 것도 쓰고 막 옷도 막 이런 거 입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참 안 될 일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참 아주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성직자들이 이 일반 그 신자들을 꽉 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황이 하는 말이 진리고 교황이 하는 말이 그 성경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무슨 면죄부 판매까지 나오는 거죠. 또 그 당시에는 찬양 있죠. 찬양. 회중 찬양도 함부로 못 부르게 했어요. 찬양도 못 불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자유롭게 부릅니까? 막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얼마나 자유롭게. 구약성경에서 다윗이 막 춤추며 찬양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그렇게 찬양을 해요. 신약 초대교회에도 막 찬양을 했잖아요. 춤추며 찬양하며 성전으로 막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는 찬양도 못 부르게 했어요. 찬양. 그래가지고 이 종교개혁자 중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얀 후스. 이 사람은 체코 사람인데, 체코의 베들렘 성당의 사제였는데, 이 사람은 회중 찬양 그리고 성경을 읽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이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회중 찬양 부르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려고 했다가 이 사람은 이단이 돼서 이 사람은 정죄를 받고 이 사람은 처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그럼 사실은 그 시대는 그건 교회는 아니죠. 그건 완전히 그거는 자기들이 이단이고 자기들이 사입이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지켜 든 겁니다. 목숨을 걸고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보면 제자들, 그 제자들이 세운 교회, 또 복음을 증거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면서 복음이 막 전파되어 갔는데 중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이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5대2 강령, 이 교리적인 이 주제를 우리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이 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